비가 내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아가 다시 한번 침대에서 일어나서 숲에 나무를 베러 가느냐? 바로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웰컴 백. 안녕하세요. 문소은 목사와 함께하는 The Gospel Project 위대한 시작 그 5번째 시간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벌써 5번째 시간인데 처음에는 참 행복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만물들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의 내용은 정말 죄 때문에 인간들이 타락하게 되고 어렵게 고통과 수고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죄로 인해 무시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리게 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그 첫 아들 가인은 어떠했어요? 우리가 혹시나 죄가 없어졌을까 했지만 역시나 그에게도 죄가 들어가서 인류 역사상 첫 살인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에덴의 동쪽 먼 곳으로 쫓겨나게 되죠. 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는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들을 죄로 물들게 만들죠. 죄의 종살이 노릇을 하게 하고 그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죄에 대한 인간의 반응도 여러 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은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죄에 대한 그런 냉담함과 무심함을 보여주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가인의 자손들 중에는 또한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멕은 가인보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칼로 죽인 그 살인에 대하여 아내들을 앉혀놓고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죄는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고 모든 인류를 덮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 즉 죄인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죄의 종살이를 이제 하게 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노아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세상과 죄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가 걷잡을 수 없이 모든 인류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세상 모든 곳에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이 모두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이 이 땅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을 통해서 흘러나아가고 이 땅을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를 섬기고 죄에 종살이하는 그 인간들이 죄의 통치를 받아서 이 세상을 죄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는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 땅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죄의 원리가 그리고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들이 이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로 빼앗고 증오하고 죽이는 일이 그냥 일상의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로 물들어가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느끼셨을까요? 하나님은 근심하셨습니다. He grieved to his heart. 애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애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이 이제는 죄에 종살이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게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이러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인간들을 바라보실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까? 이러한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늘 사랑의 공동체였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아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Yet he does not leave the guilty unpunished.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안에서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인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자신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를 지키셔야 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들을 가만히 놔두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 가운데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으시지만 죄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 그리고 심판해야 하는 우리가,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께는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죄로 물들어가는 인류를 보면서 한탄하시며 근심하시며 애통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이 이제는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서로를 죽이며 서로를 속이며 서로를 증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면들을 계속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강간당하고 도적질 당하고 유린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셨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애통함 가운데 어려운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특별히 중요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노아 딱 한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네, 전 세계에, 전 인류에게 죄가 다 퍼져나갔던 거예요. 가인의 자손이든 셈의 자손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퍼졌고 그들이 모두 죄의 종살이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의로웠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의 계획,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것과 그것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크기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노아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서 우리가 긍휼과 은혜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은혜라는 것은 getting what we don't deserve. 즉,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긍휼이라는 것은 not getting what we deserve.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과 심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을 안 받게 되는 것이 긍휼입니다. mercy.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의미는 노아가 비록 성경 말씀에 그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노아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노아는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고 이를 말미암아서 그는 대홍수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은혜에 반응해야 하는가? 은혜에 반응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의 믿음으로 칭찬받습니다. 어떤 것이 믿음이냐? 노아가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그가 방주를 지었을 겁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노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흘렀어요. 아직도 방주를 완성하려면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도 노아는 숲에 가서 나무를 베느라고 하루 종일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노아가 침대 위에서 눈을 뜹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아도 아직 햇빛이 쨍쨍해요. 비가 내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아가 다시 한번 침대에서 일어나서 숲에 나무를 베러 가느냐? 바로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과 이 땅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까지도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보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거죠. 오직 죄 없이 사셨던 단 한 사람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방주가 되시는 겁니다. 마치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모든 생물들이 홍수로부터 보호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방주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노아는 방주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으로 새와 가축과 기는 것들 암수 한 쌍씩 그 방주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대홍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시작됩니다. 40일 동안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땅의 깊은 곳에서 물이 솟아났고 또한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비가 무수히 쏟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홍수로 인해서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다른 모든 인간들과 생물들은, 바다 생물은 아니었겠죠. 다른 모든 생물들은
멸망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비는 40일 만에 그쳤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거의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집안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디 사러나 나갈 수는 있죠.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훨씬 긴 시간 동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방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인내하였고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르렀고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보았습니까? 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리셋된 이 순간에 인류라고는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처음 명령을, 그리고 처음 그 권리와 의무를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 그 인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고, 세컨 찬스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인간들에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증거로 아름다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유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가인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을 죽이시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해 두셨어요. 그 의미는 가인이 심판의 유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은 죄의 삭신 사망을 받지 않고 심판의 유보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와 하나님께서 주신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심판의 유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교리 99, 24번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영광이라고 할 때 뭔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자, 영광이라는 것은 영어로 글로리잖아요. 글로리라는 건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름다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명성, 마치 빛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름다움,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놀라우심,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랩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는 미워하시고 심판하기 원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죄인을 바라보실 때는 애통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라는 방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거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세컨 찬스를 얻은 인류, 이제는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나가게 될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그 인류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세상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